지난 시간에는 소일이문답 제31문답을 나누기 전에 제31문답을 읽어보고 제31문답을 나누기 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지요.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는 구원의 획득 또는 구원의 방법 또는 구원의 수단 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란 불신자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논리적인 단계,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논리적인 단계 또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하자면 그 단계를 10개로 나누어 말씀드렸었지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하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화였지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그 중간에 8단계가 들어가죠. 4개씩 나눠서 보면 앞에 네 부분은 소중회신, 소중회신. 소는 부르심의 소명, 그 다음에 중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이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회는 죄를 씻는 회개 또는 회심, 그리고 신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 곧 믿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개는, 다음 4개는 칭양, 성견, 칭양, 성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칭은 의롭게 된다, 칭의죠. 그 다음에 양은 양자,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며, 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견은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가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쭉 설명해서 나누었었죠. 구원의 서정을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은 쉽지는 않습니다. 느낌도 별로 없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딱딱하고 별로 와닿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씩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소율이 문답 제31문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읽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31문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31문답. 질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은 구원의 서정에서의 몇 가지 단계 또는 몇 가지 요소를 그 안에 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이죠. 우리는 앞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그 구원이 각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던 적이 있죠. 성령님께서 구원이 각 성도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이루시는 단계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죠. 콜링. 앞에서 이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을 다루면서 이 부르심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적 부르심을 받도록 만드는 외적 부르심을 다루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질문을 보니까 이 내적 부르심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의 질문을 다시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효력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한 번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그 대상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부르신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 구원,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강력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는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마치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김주현 성도님이 김주현 성도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누군가의 질문, 이 질문과 좀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식의 질문은 자칫 상대방을 정죄하는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보다는 이 부르심에 관하여 좀 다른 질문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바꿔서 해본다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일단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국수집 손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위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처럼 태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자신이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일컬어 자신의 주님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자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겼을 테지만 실상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멋대로 성령 사역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들인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실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성령님의 부르심이 아닌 열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부르심을 취소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양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떠났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칭하는 참된 교회인 무형교회에는 속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형교회, 이게 사실 본질적인 교회죠. 무형교회에는 속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잠시 교회를 떠났어도 여전히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수집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그때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의 부르심이 없는 걸까? 여러분 중에 만일 어떤 분이 여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분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걸까요? 이거 역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부르심이라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서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네,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막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 자신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막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부르심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이들은 병고침이라든지 특별한 기도 응답 등을 통해서 확실한 체험으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부르심도 있지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르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10가지 이 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순서를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 인지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생이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중생뿐 아니라 칭의,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너는 이제 죄를 다 씻었고 너의 의가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하심이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견인의 과정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할 수는 있지만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 어떤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힌트는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설명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예, 화면을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적인 변화 이런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도 그렇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 점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만일 죄와 비참함을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일까? 너무 빠르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역시. 그러면 어떤 것을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고통과 아픔 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타인이라고 할 때는 온 세상 만물, 자연계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절망감이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자신에게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슬픔을 깨닫고 느끼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그게 비참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죠. 잠시 고통과 아픔을 멈출 수는 있지만 이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음에 슬퍼하는 마음, 그게
비참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해결책은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 비참함의 현상을 해석을 할 때 인간도 그리고 자연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비참함을 겪는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이 있다면, 즉 그 분리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인 것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죄와 비참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언급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역시 죄와 비참함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것을 다 싸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는, 이게 성령님의 부르시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소개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날짜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맡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하실 존재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돈이나 다른 미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이 있느냐, 이걸 떠올려 봐야 됩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이웃의 삶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의 삶 역시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100% 맡기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느냐를 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100% 다 해낼 수 없어요. 맡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와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떠올려 보면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음미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